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이제 교회 설립을 누가 하셨는지,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 것들, 교회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예배도 그렇고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중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교회, 거룩한 공교회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의 설립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훤히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진정한 교회가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말해서 뭐라고 하냐면 비가시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 건물이 있는 유형 교회를 말합니다. 바로 이 비가시적 교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된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거룩한 공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보편성이라고 말해요. 이 보편성은 뭐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에서만 예배드리는 우리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이 옆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 유일하다는 겁니다. 비가시적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한강교회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가 몇 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막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일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앞으로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드러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를 둘로 나눌 수도 없고 셋으로 나눌 수도 없습니다. 머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유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연합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연합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로 묶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바로 이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막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얼굴, 생김새, 사는 모습, 생각, 성격 다 다른데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이 공동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초등학교만 보더라도 뭐 8살부터 13살까지 있는 애들과 또한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분포도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뭐 회사도 그렇죠. 회사도 이제 나이대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어떤 전공을 했는지 어떤 역할에 따라서 특수한 목적을 통해 이제 모여 있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치부부터 해도
보더라도 이제 갓난아기부터 해서 이제 장년층까지 보면은 이제 교회에 큰 어르신들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직업만 보더라도 어떤 특징이 이 사람들의 어떤 교집합이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모였다라고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격에 따라서 모여 있는 곳도 아닙니다. 가족들이 다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생판 모르는 남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공동체예요. 하지만 전 세계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특히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껴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어떤 인사를 했습니까? 옆에 딱 붙어 있으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분이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 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교회의 특징으로 뭐가 있냐면 성장성입니다. 교회는 한 머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자라나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자라나간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이렇게 자라나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자라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내 신앙생활, 나의 모습이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교회로서 또한 성도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열망과 그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냐면, 누구를 의지해서만 이루어지냐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그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능력과 힘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모습을 보인다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품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항상 진리와 함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세우고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렇게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모든 이 강단 위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 막중한 역할과 무게감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해 나갈 때 이 청중석보다 이 강대상을 높게 해놓은 것이 보기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높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뭘 형상화한 거냐? 제단을 형상화한 겁니다. 제단이 뭡니까?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 산제물로서 여기에 나를 온전히 활활 태워서 바치겠다라는 그 각오로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에 강대상을 청중석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시키도록 하는 이 정통이 이 교회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오늘날의 카톨릭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강대상보다 뭐가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냐면 성찬기가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뭔가 말씀보다 이 전통과 의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상징적인 모습,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 칼빈은 살아생전 그가 주로 사역했던 곳이 저기 스위스의 제네바예요. 그곳에 이제 가게 되면 생피에르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스위스에 있는 생피에르 교회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로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칼빈이 설교하던 이 강대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저기 더 위에 이제 원형 모양처럼 생긴 곳이 강대상이에요. 상당한 높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자의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요? 실제로 앉아서 있는 모습이에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고개가 많이 아프겠죠. 거의 한 90도로 이렇게 치켜들고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 종교개혁 당시에 이 카톨릭과 분리되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제목과 또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의 회복을 바라곤 합니다. 믿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내 믿음이 더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과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의 삶에 나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가득히 충만히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알고 싶어하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 말씀을 배웠을 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먹이고 기르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 가운데 이제 예배와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장이 더뎌요. 부족하다는 건 성장이 더디다는 거예요. 성장이 더디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풍파와 시험에 더욱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혀 있어야지만 성장하고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힘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교회에서도 확신반, 성장반, 성경대학 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믿음의 회복과 성장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교회 안으로 더 들어와서 이러한 말씀을 깨우쳐 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담긴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우쳐 알아야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내 할 봉사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함께 교제함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교회가 따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세 가지 교회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 가지를 뭐라고 정리했냐면요, 말씀의 순수한 선포, 그리고 성례에 합당한 거행, 정당한 권징의 시행으로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음 달에 말씀을 나눌 때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은 약간 이 맛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의 순수한 선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가 뭐라고 불린다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불립니다. 말씀의 양식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해요. 우리는 뭔가 음식을 먹어야지만 힘을 얻게 돼요. 음식을 먹어야지만 뭔가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이겨나갈 힘이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 공복에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김영혁 전사님께 먹을 것 좀 없냐 여쭤봤습니다. 가방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약과 한 개와 그 유산균 윌이 하나 나왔어요. 그거를 먹고 오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먹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지만 힘을 내어서 일을 하고 성장해 나가고 또는 싸워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받아서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써 살아나갈 힘을 더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 영적으로 굶주리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손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양식은 그냥 막 뿌리듯이 지급되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나가 보면은 수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옷가게, 뭐 커피 파는 가게,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 막 뭔가 장사를 하거나 뭔가 파는 것들을 보면 가게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밥 가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밥 파는 곳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밥집. 밥집이라고 하죠. 왜 밥을 파는데 밥 가게가 아니고 왜 밥집일까요? 제가 최근에 그 나의 완벽한 비서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정말 인상적인 그 대사가 있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용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랑 가장 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집이랑 이 밥이 가장 잘 어울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밥이라고 하는 게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이 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소중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만든 그 마음까지 같이 먹기 때문에 이 밥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어떨까요?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공급해 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배급하듯이 막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라나가길 바라는 마음,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써 자라나가고 승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요리해서 주는 그 마음으로 주는 것이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한 배우게 될 이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 맛집일까요? 아닐까요? 계속 개발하고 레시피도 만들고 수많은 다양한 음식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대접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순수한 선포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먹고 자라나가도록 하는 그 기능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례에 합당한 거행이에요. 우리가 성례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나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이 성례를 세례와 성찬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게 뭘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례는 복음 선포와 함께 말씀 선포와 함께 우리의 믿음을 돕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요. 군인의 충성 맹세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세례와 성찬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삶 가운데 깊이 새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름이 이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정당한 권징의 시행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교회의 사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법권은 세상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도록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도구가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어디로 가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어디로 곁길로 나가면 이렇게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오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 성구로 이제 썼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이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이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행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손길은 뭐예요? 맞는 거예요. 맞아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바로 이렇게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그 역할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권징을 통해서 교회는 한 사람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이 삶을 교정해 주고요. 또한 교정하는 일에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참고 사랑으로 견디고 온유한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다 뭘 위해서입니까? 한 사람을 거룩한 성도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교회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 같아요. 제 어머니 성격이 굉장히 불같으시거든요. 지금 이 설교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예, 굉장히 불같으세요. 그래서 손도 굉장히 크시거든요. 이 음식을 하면 굉장히 많이 먹여요. 그리고 이 예배 갈 때 늦거나 뭐 하면은 어렸을 때 진짜 비 온 날에 먼지 나듯이 맞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친구랑 같이 교회 가려고 주일 아침에 친구 집에 기다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기다리다가 이 유초동부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예배라도 드리려고 잠깐 집에 갔다가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고 오시더니 제 말은 듣지 않으시고 제 멱살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서 다짜고짜 매타작을 했습니다. 너 왜 교회 빠졌냐? 다 때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억울하더라고요. 예. 친구랑 가려고 기다렸는데 안 왔다. 그제서야 미안하셨는지 무안하셨는지 빨리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이 말씀도 제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방학만 되면 성경 5장씩 손으로 써라 그래가지고 뭐 깜지 쓰듯이 항상 썼어요. 그걸 안 하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저는 이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먹이고 또한 바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타이르고 혼내는 것.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은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훤히 드러나게 될 아까 얘기했던 비가시적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뭐에 빗대어서 표현합니까? 어머니의 품에 비유를 합니다. 칼비니스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시는 어떤 사람에게든 진실로 교회는 어머니가 될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사람 구실을 하기가 힘든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교회의 품을 떠나서 성도의 구실을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이 가정교육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장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길 원하시고 그냥 이게 몸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의 통치를 받는 그의 몸된 지체이며 그의 거룩하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자들로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소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날마다 자라나가게 하셔 열매 맺게 될 열매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냥 이 교회 안에만 머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자라나가 열매를 드러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자라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도우도록 또한 이끄고 또한 먹이고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영원토록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그 뜻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먹이시고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한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자라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